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너무나 귀한 시간이 오는데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느 누구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10절 말씀만 먼저 보면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스피릿으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마도 말라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섬겼던 교회 몇몇 곳에는 헌금대를 이렇게 사면은 헌금대 위에 성경 구절이 거의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설교를 듣는 경우가 있고, 아마도 그때 사용되는 본문은 10중 8구 이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라기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해진 나머지 우리에게 말라기라고 하면 11조 내라는 성경, 11조 내라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말라기에 대한 지난 시간에 짧게 들었지만 오늘은 마지막 설교이고 이제 여기가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말라기서가 정말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해마침 저희가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 특강에서도 이번 주 지난 이틀 전의 주제가 가난한 자와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대해야 되는가가 주제였습니다. 큰 틀에서 오늘 말씀과 그것은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고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아마도 이곳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반강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지켜야 했고, 다른 사람은 11조 낸다고 하면 안 낼 수 있지만 저는 가정의 특성상 절대 그걸 속일 수가 없었고, 제가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 가장 바로 아버지가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것을 철저하게 드렸기 때문에 고민 없이 10분의 1을 빼서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받던 용돈이 하루에 200원씩에서 6,000원이었는데 그럼 600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11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좀 크면서 몇 가지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온전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걸까가 궁금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쯤 돼서 명절에 용돈을 83,000원을 받았으면 내가 얼마나 11조 해야지 온전한 11조일까 고민하게 됐던 거죠. 얼마죠? 8,300원을 내야 정확한데 왠지 동전 섞어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 9,000원을 내니까 좀 애매해 보이고, 결국 비교적 신앙적 반항심이 적었던 저는 그냥 10,000원을 내곤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크니까 더 궁금한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한테 물었던 몇 가지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엄마, 11조는 내게 수익이 생기면 내는 거지? 그럼 수익은 돈으로만 따지는 거야? 누가 나한테 상품권을 주면 나 11조 안 해도 돼? 이런 질문들. 또 엄마,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11조를 해야겠지? 이런 질문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갑자기 난 돈이 들어왔어. 그럼 내가 대출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돼? 더 충격적이어서 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대출 받으면 11조 해야지.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철저하게 저를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에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11조까지 하면 내가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을 대출받아야 되나? 110만 원 받으면 11만 원 해야 되면 또 돈이 부족하니까 그럼 112만 원을 대출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죠. 과연 말라기는 온전한 11조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인 성경이냐라고 말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는 그보다 더욱더 폭넓고 더욱 깊이 있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라기의 배경은 언제냐면 유대 백성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도 망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성경에서. 페르시아가 돌아가래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옛날에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귀환한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원래 왜 쫓겨나게 되냐, 왜 포로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선양 앞에서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희 심판당하고 너희 쫓겨날 거야 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살다가 진짜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잃고 포로로 살다가 다시 그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신 겁니다. 다시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맨 먼저 스룹바벨이 한 5만 명의 사람과 함께 들어와서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광야에서도 성막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 성전을 짓고 사는 게 지금 다 무너졌지만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힘들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 다시 옛날에 성전을 지으면서 그때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처럼 우리가 다시 그 회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나아가자. 이것을 그들이 꿈꾸면서 성전 재건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여전히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갔지만 이들은 여전히 식민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70년 동안 떠났던 땅을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들의 기반도 다시 세워야 되고 오랫동안 정말 그렇게 황폐했던 땅에서 다시 그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경제적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완전히 메말라 버린 상태입니다. 예전에 부흥사들 가운데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오늘 10,000원을 헌금하면 곧 하나님께서 30만원, 60만원, 100만원으로 나한테 가져다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했다면 정말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일까 아니면 신앙적인 재테크일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성경에 어디에도 30배, 60배, 100배로 물질을 늘려주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교회 내에서 너무 그렇게 많이 설교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이 마치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한 보상처럼 이야기하는 거지만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성경의 구절은 모두 다 물질적인 어떤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와 비유에서 좋은 땅에 그만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는 것,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돈 낸 것이 그렇게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것은 기복주의적 신앙을 부추기는 사실 번영신앙이라고 불리는 그런 근본적인 설교자와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문제이죠. 성경에서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부를 버린 자는 하늘에서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부를 배려하되 자기를 경하여 받고 내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나마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 보상을 100배로 받는다는 말씀, 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도 집을 드리면 집을 100배로 받고 땅을 드리면 땅을 100배로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거기까지 마음이 편한데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엄마도 100배로 받습니다. 네. 내가 가족을 포기하면 가족도 100배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요 위에서 드린 거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받는 건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결코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아버지, 즉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어진 가족을 포기한다는 것을 막 이렇게 아예 내몰라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겼을 때는 그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가족들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하나, 인간 중에 어머니 하나 붙들고 살기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았더니 나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생기는 거고 나의 수많은 형제 자매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도 지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확장되어가는 그 말씀 동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빠진 일은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는 우리 오히려 박해를 받습니다. 네, 박해를 받고 나는 포기했는데 박해도 받아요. 하지만 박해로 말미암아 영생도 얻는다. 사실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이런 원리들을,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생각하고 풀면 부딪힘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되기 쉽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러한 설교를 듣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만한 보상이 없냐는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11조를 해야겠다는 설교를 들어서 11조를 들었는데 11조 뒤고 나서 내 삶이 계속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 그러면 이게 뭘까? 왜냐하면 그 헌금을 드릴 때 목적 자체가 이미 나는 이걸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더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사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바로 이 문제가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에 동일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와서 너희가 이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면 너희 가운데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영광을, 물질적 영광을 생각했는데 물질 영광이 없어요. 성전 재건하는 게 더 힘들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왜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잘해주지 않습니까? 말라기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쉽게 말하면 대화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논쟁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싸움, 말싸움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6번의 말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스라엘 따지고 반박하고 이 6가지 문제를 기록한 책이 말라기인 거예요. 즉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배신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신감과 이런 서운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내가 품어줄게. 할 것 같죠? 네. 아닙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한테 서운해? 난 더 서운해. 네. 내가 더 서운하거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서운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민족이냐면 언약 백성,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는 세우사님과 저랑 언약을 만약에 했으면 세우사님이 저한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저도 세우사님한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참고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언약을 맺은 것이었고 또한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과 하나님 상태로 하나님도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언약을 갱신하면서 언약을 확인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야 되는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의무, 지키고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 이것이 서로 간에 해야 될 의무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백성의 관계잖아요. 백성은 왕에게 충성해야 하는 거고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이런 겁니다. 약속의 땅에 귀환했고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에 내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반론은 이것입니다. 아니야. 지금 너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지금 너희가 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잘못된 모습 때문이야. 말라기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그 귀한한 백성들 바로 이렇게 지적한 바 있어요. 이 공동체가 영적인 질병에 들어있다. 영적인 질병 상태이다. 말라기와 느헤미야 동일하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노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둘 다 지금 하늘에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언제든지 너희랑 마음이 있어. 근데 너희가 지금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도 너희의 그런 죄악과 너희의 마음에 날 담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는 거야. 너희가 마음을 열고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이니까 행복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근데 너희 마음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주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잘못을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났잖아. 근데 너희도 지금 그 모습을 갖고 있어. 내게 돌아와라. 지금 뭔가 하나님 뜻과 어긋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3장 8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가 하는가.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바로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11조와 봉헌물도 안 하고 있지. 자, 문제는 왜 주님이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시는가 하겠죠. 이게 마치 우리 어른들이 뭐 사갈까? 야, 그냥 돈으로 가져와. 이렇게 하는 이런 말투인가?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나? 이것의 의미를 이해해야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11조가 무엇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인 시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를 통한 하나님의 공급.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땅의 수출을 먹으면서 그들은 땅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이제 만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베푸시는 공급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땅을 주시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을 그들이 정복했지만 정복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죠. 땅을 모두에게 줬습니다. 이 땅에서 소출이 날 테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 이제 그것이 나의 공급이야. 근데 모든 지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죠. 레위 지파라는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소출을 받는 어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나머지 지파가 되는 11조를 통해서 이 지파가 먹고 사는 거예요.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레위 지파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이 모든 12지파의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급하고 이들에게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이 안에서 피해를 보고 이 시스템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레위 지파가 공급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들도 생존을 모색해 하려면 이 안에 만들어서 예배를 섬김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예배 시스템도 이것에 관련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머지 지파들, 레위 지파한테 11조를 주면 레위 지파는 또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또 11조를 떼서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줍니다. 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의 생존을 책임지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거니까 어디 하나가 막히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와 제사장 이런 거 우리는 굉장히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영적 구조에서는 권위자인데 사실 이들은 사회 경제의 구조에서는 이들이 약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권위자인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부교육자들 가운데
부교자가 어떻게 월급을 안 내니까. 네, 부교자가 근데 최저시급을 챙겨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계산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내가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나. 당연히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경제 구조 속에서는 빈곤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강요된 청빈이라고. 한국의 목회자들은 강요된 청빈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새벽에 매일 차량 운행을 하고 주 6일을 출근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받던 월급이 160만 원 정도 됐어요. 제가 청년 때가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도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년을 넘게 사역했는데 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고 160만 원이면 정해진 날짜에 100만 원만 주시거나 반만 주시거나 그리고 다음 주에 헌금 나오면 드릴게요. 이런 구조였어요. 정말 단 한 번도 한 번에 다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좀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저희가 4명이 사역하고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1년 만에 한 명이 전도사가 쫓겨나고 다시 1년 만에 또 한 명을 줄여야겠다. 4명이 3명 되면 3명이 2명으로 줄여야겠다는데 도저히 2명이서 할 수 있는 사역의 구조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3명이 알아서 합의해서 저희 사례비 삭감해서 그냥 이 교회에서 1년 더 사역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마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금 개척교 목사이고 저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습니다만 개척교 목사님들 만나보면 가끔씩 협박을 당한대요. 저 헌금 안 할 거예요. 저 교회 떠날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협박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협박이 되는 것이 아마도 현실적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약의 이 상황에서도 11조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사회가 이 민족이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 11조를 얼마마다 한 번씩 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 당연히 한 달에 한 번씩 내시니까 구약에서 11조 얼마나 냈을까요? 잘 생각해보시면 답이 간단합니다. 1년에 한 번 냈어요. 왜요? 농경사니까. 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데 걔는 1년에 이런 게 아니라 거기 농경사니까 당연하죠. 소출을 1년에 한 번 거두니까 1년에 한 번 내죠. 네, 여러분도 만약에 연봉으로 한 번에 받으면 한 번에 내시겠죠. 네. 1년에 한 번 냈습니다. 1년에 한 번 수출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내는데 이 11조가 바로 아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위한 11조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외에 또 다른 11조가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배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에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봉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냥 11조가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은 특별한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1년에 하는 거를 다 내고 3년마다 12조를 낸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좀 내는 것 중에 3년에 한 번 내는 거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해석도 있는데 전자가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좀 내는 건 계속 내고 3년에 한 번씩은 12조를 내서 그 10분의 1만큼은 이 목적으로 사용되고 10분의 1은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고 이런 특별한 헌금을 한다. 한마디로 이런 거였는데 특별히 21조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였습니다. 즉 이것은 구제를 위한 11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라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란 건 뭐냐면 온전한 건 모든 11조란 거예요. 즉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냐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명령한 그 두 가지 11조를 다 지켜야 해라. 내일을 위한 이 모든 사회가 돌아가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위한 너희의 헌신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약자를 위한 너희의 구제를 위한 11조까지 너희가 모두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헌금의 문제보다는 사회정의,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착합니다. 나가세요.
주변에도 함께 나왔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다른 내가 하나님 뜻을 쫓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나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것이 즉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내가 있는 곳마다 실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의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라.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팔먹고 유명한 것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일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이미지가 잘 안 맞긴 하지만 우리 이슈에서 배가 쫄쫄 굶어서 헐벗고 굶주려서 제 앞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가서 아이고 배고프시구나, 아이고 추우시구나 라고 저 패딩 꼭꼭 껴있고 옆에 맛있는 걸 끼고 아유 어쩌시죠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가 뭔가 우리가 믿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가서 평안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끼 식사값을 지어준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은 우리의 상황도 어려울 때 더욱 명확하다. 나도 어려울 때. 여러분, 귀한 백성을 생각했어요. 궁핍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나도 어려워. 그 11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서 같은 시대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나도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다들 목소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가족으로 넘어가였고 레위 지파가 성전에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만 있으면 다 죽겠다. 노래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예배 성기자들이 야 우리 여기서 이 다른 지파 믿고 예배만 드리는 일을 담당하다가는 무시거든요. 이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스템 안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라는 이웃사랑의 명령이 포기되니까 먼저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꿈꾸신 세상은 가난한 땅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을 주기도 거듭 강조한 거죠. 가난이 갖고 있는 시스템, 제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피라미드 구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계속 약자는 착취받고 돌봄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너희가 내가 약속의 땅을 주고 거기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너희가 함께 만들어주길 원해.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나 너희가 봤던 왕이 모두 군림하는 애굽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 아니라 내 방식대로 너희가 살아가길 원해.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상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 방식을 보고 거기서 특별함을 깨닫고 주가 살아계심을 보고 깨닫게 하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욕심과 탐욕에 자신들을 메워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말하는 거. 너희가 돌이켜 다시 내 뜻대로 살아라. 선지를 보냈지만 끝내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가 망했던 거죠.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아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향해서 불순종했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살아가면서 그들 또한 결국 이스라엘과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3세대 이들에게 다시 요구한 겁니다. 이제는 내 뜻을 지켜서 너희가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가나안이 추구하는 세상과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라. 이 말씀은 구약의 것인 건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실천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방의 교회가 생긴다면 이방에 있는 교회는 조금 더 형편이 괜찮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거기 재정을 모아서 그 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는 압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것을 갖고 있는 걸 잘 찾아보면 내 안에서 나눌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물질을 손을 펴서 내어놓는 것에는 철저한 순종의 마음과 내 삶을 그럼 누가 책임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지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계산으로는 못 나요. 내 계산으로 이거 없으면 망할 것 같아요. 이들도 그랬던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이거 없으면 구피판데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산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살면 나는 망할 것 같은데 주님, 나는 어쩌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까지는 성도들이 헌금 있는 거 너무 당연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리고 더욱더 면밀하게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인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가끔씩이나마 헌금 설교할 때 강조하지만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내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저도 그런 헌금을 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신앙적 재테크를 부추기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을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헌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헌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과 자발적 기쁨으로 낼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게 깊이 박혀서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가만 그것을 가르치며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돈을 더 내고 누군가 돈을 더 냈다고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저 잘 알지도 못합니다. 만약 이런 목회적 태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망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께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각자가 때로는 빗해서 그래서 고민되는 가운데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에 붙들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되는 것을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경험해 가기를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내 삶에 있는 작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보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 향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던질 때 그가 내 삶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충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고 순종으로 나오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너희가 내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올 때 신실한 그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띄우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성전 보물 보관소에 가져와서 내 성전 곳간이 넉넉해지게 하여라. 이 일을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을 열어주는지 아닌지, 너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하여 복들을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는지 아닌지, 내가 약탈 자를 막고 너희 밖과 정원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른 민족으로부터 약탈 자가 없이 너희 밖과 정원을 보호해서 너희가 나의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줄 수 있는 평안,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경의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감정과 어떤 나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계속 나의 태도와 내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도 온전한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간다. 왜 내 삶에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바로 느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실패의 길을 가지 말고 주님의 길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자, 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나오라서 싫어하는 방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매약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경외하는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봤겠습니다만 연상되는 것은 바닥바닥 할 거잖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지치는 삶이지만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렇게 생동감 있게 정말로 희망찬 삶이 주님의 공의로운 해 안에서 가능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아우에 던져지는 들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시거든 하늘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이따가 내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것을 믿지 못한 자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마음이 없으면 사김의 교회 헌금 많아도 상관없어요. 뭐 다른 더 필요한 교회, 다른 더 필요한 곳에 보내겠다고 하시면 존중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안에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과 섬김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고 혹시 오해할까 봐요. 우리 교회 국가는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국가는 하나님께 채우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 삶에 다만 여러분 해야 될 의무를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이런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기뻐하는 분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철들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가면은 세상의 말에 철들지 말고 너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믿음 안에 철이 없는 건 괜찮아. 원래 믿음도 살면 철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긴 세상에 이단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세상을 역행해야 됩니까? 바울령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얘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다. 이름 붙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새겨 넣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를 기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 향해서 이런 자가 어디 있을까 외치고 묻고 계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함께 거룩하게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를 더욱더 원하고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갈망함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머무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묻어나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정말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정의가 그 안에서 흘러가서 정말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내가 주님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